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 그가 스스로 선택한 땅, 그러니까 이 소돔 지역에서 발발한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전쟁입니다. 창조 이래 부족과 부족, 혹은 민족과 민족, 혹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은 멈춘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쟁을 좋아하거나 환영하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여러분 뉴스로 보셨겠지만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또 지금 미사일이 오고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전쟁의 참상과 고통, 그리고 그 후유증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평균 5년에 한 번꼴로 외세의 침략을 당했고, 또 1950년에 일어난 이 남과 북 사이에 일어난 한국 전쟁은 그 3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7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그 후유증 속에서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전쟁보다 무서운 전쟁은 사실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온 인류를 파괴하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끊임없이 일으키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물리적인 전쟁은 어떤 장소에 혹은 나라나 민족에 국한되지만, 이 영적 전쟁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당장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와 직장 안에서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네,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리적인 전쟁이든 혹은 영적 전쟁이든 그 모든 전쟁의 패턴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싫어하는데 전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전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전쟁 속에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끊임없이 투쟁하고 또 싸우면서 죽고 죽이는 이 인간들 안에는 뿌리 깊은 이 욕심이라고 하는 죄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왜 일어납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지금 심각한 지금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 당시에도 그렇게 살벌하고 잔인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4장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먼저 네 왕이 나옵니다. 신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이 네 왕이 나와요. 여기서 대표격은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입니다. 이 네 나라 연합군이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이 다섯 나라 연합군과 싸우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시딤 골짜기.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사해, 그 사해가 있는 그 골짜기에서 싸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역은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 주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정의를 이야기하고 명분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야망과 욕심이죠. 자기들의 이해관계일 뿐입니다. 내가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욕심과 야망일 뿐이죠. 근데 이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그 지역에 이제 그 연합 세력, 4개 연합 세력이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어요. 소돔 왕이 속한 그룹은 이 그돌라옴이 속한 4개 연합군에게 조공을 바치던 약소국이었습니다. 자그마치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죠. 조공을 바치면서 소돔 왕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소돔 왕이라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힘만 모으면 반드시 여기에서 벗어난다. 내가 어떻게든 힘을 모아서 이 치욕스러운 생활에서 내가 반드시 벗어난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힘을 모았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힘이 모아졌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조공을 바친 지 13년째에 이 그돌라오멜을 배반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배반이라는 말이 참 웃기는 말이에요. 여러분, 소돔 왕이 왜 배반했어요?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에게 착취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 입장에서는 배반이지만 소돔 왕 입장에서는 독립이에요. 그돌라오멜 입장에서만 배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부터 그렇게 착취를 당했잖아요. 그때 우리 민족의 꿈이 뭐였습니까? 독립이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힘을 키워서 저 악한 일제로부터 우리 독립하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장에, 이 소돔 왕 입장에서 보면 그건 독립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면 이건 독립이에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또 그돌라오멜 입장에서 보면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괘씸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돌라오멜은 자기가 소돔 왕과 그 연합 세력을 착취했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자신을 배반한 것만 생각을 해요. 저들에게 내가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것은 기억 못하면서 저들의 그 배반, 그러니까 저들의 독립이 나에게 주는 불편함, 저들의 독립이 나에게 주는 그 자그마한 손해, 내가 받은 고통과 상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IQ가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런데 내가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IQ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당신이 그때 목소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그것도 큰 소리로 눈을 치켜 부릅뜨고 이렇게 저렇게 다 이야기 안 했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억해요.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준 것에 대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국가 간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돔 왕 그룹은 12년 동안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3년째에 그냥 조공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자, 배반당한 그돌라오멜, 사실 이게 배반당했다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그돌라오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분한 거죠. 내 그늘 아래 살던 너희들이 감히 나를 배반해?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동맹군과 함께 이 반란군들을 진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러니까 지금 그돌라오멜과 강력한 네개 연합군들이 주변에 있는 약소 국가들을 다 치면서 이제 소돔 왕까지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에 이제 소돔 왕을 비롯한 나머지 네 개의 나라가 연합을 이루어서 이 두 그룹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자, 이렇게 5개 연합군과 4개 연합군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소돔 왕이 속해 있었던 5개 연합군이 패배하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이 패배한 5개 연합군 왕들과 그 군사들이 역청에도 빠지고 산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라가 혹은 민족이 전쟁에 패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그러했었죠. 저희 할아버지는 20대,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10대 말 혹은 20대 초반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일제에 의해서 만주로 강제로 끌려가서 강제징용 노동을 하셔야 했습니다. 일본 패망과 함께 도망쳐 살아 돌아오셨지만 30대에는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살이를 하셔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집도 논밭도 다 두고 피난길에 오르는 이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 또 그 과정에서 가족들끼리 뿔뿔이 흩어진 이들도 수없이 많았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1983년도입니다. KBS에서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138일에 걸쳐서 453시간 45분 동안 이산 가족 찾기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쉬지 않고 한 건 아니지만 총 생방송한 시간이 453시간 45분이었습니다. 당시 10만 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가 됐고 KBS 방송사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가족을 찾는 벽보가 사방에 나붙었습니다. 이 이산가족 찾기 방송은 세계 최장시간 생방송 기네스 기록에 등재가 되었고, 또 이 방송 관련 기록물은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피난 시절의 음식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아마 제 세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밥을 간장에다가 비벼 먹는데 거기다가 버터나 마가린을 함께 비벼 먹는 겁니다. 아마 드셔보신 분 계시죠? 이 버터나 마가린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군들 보급품이에요. 미군 보급품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피난민들이 미군들에게 받아다가 간장하고 밥만 있는데 거기다가 버터나 마가린을 비벼 먹어보니까 고소하니 맛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입니다. 배가 고프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간장하고 마가린을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주시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이게 전쟁 음식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전쟁 당시 피난민 음식이라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우리가 그런 시절을 보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왕이 패했을 때 그들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입니까?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고 가족을 이끌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은 그 소돔성으로 이주해 간 거예요.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에 소돔 도시로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 소돔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악하고 큰 죄인들의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10대, 20대 젊은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어요. 키 크고 예쁘고 잘생기고 매너 있어 보이고 돈 많은 그런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면 참 행복할 것 같다.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롯의 생각입니다. 롯의 생각, 그게 롯의 신앙이었어요. 그게 롯의 어떻게 보면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함에 관심이 없으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기서 그는 누구죠? 사울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평균 남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만큼 키가 컸고 용모가 빼어난 그 사울 왕의 외모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외적인 화려함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먹고 늙어가면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지 않잖아요.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아이들이 맨날 저 머리 빠지는 거 보고 되게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제가 봐도 20대 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을 보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별로 외모에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있으세요. 내 마음에 무엇을 지금 담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모 가꾸지 말고 너희 속사람을 좀 가꾸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 그렇게 단장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늙어가면서 외모가 좀 더 추해지고 힘없어지고 볼품없어지는 것에 별로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속사람을 정말로 아름답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속사람도 성숙해 가는 게 아닙니다. 나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성숙해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도시에 사는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정말로 크게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시대 때부터 심각한 성적 타락이었던 동성애가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심판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고대에는요 참 많은 전쟁들이 있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발발한 전쟁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 외에도 많은 전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했지만 그 소돔성 안에는요 롯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래도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성에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요 소돔이라는 도시, 소돔의 왕이 아니라 그 도시 속에 살고 있었던, 비록 믿음은 볼품없지만 그의 삶도 별로 아름답지 않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롯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롯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소돔성에서 롯만 잡혀갔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을 것인데 그 소돔성에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롯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롯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롯은요 성경에 보면 평생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성경에는 롯이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남에게 신세지고 그러면서도 삼촌에게 시비나 거는 그런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유형의 인물이에요. 좀 행동을 해도 이쁘게 이쁜 짓 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을 해도 정말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인물이 있잖아요. 근데 롯이 지금 후자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하는 짓이 이쁜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이 떠났을 때요 어쩌면 속이 시원했을랑가도 몰라요. 앓던 이가 빠졌을랑가도 몰라요. 자기 목자들 동원해서 아브라함 목자들한테 시비 걸고 싸움 붙이고, 그런 롯이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떠났을 때 시원하다 이랬을랑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꼭 좀 밉상으로 하는 분 계시죠. 또 미운 짓만 골라 해놓고 잘 살면 괜찮은데 쫄딱 망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 힘들게 하고 내 돈 가져가서 안 갚고 내 사업 가정 형편 힘들게 하고, 그래서 잘 사는가 봤더니 패가 망신되어서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속에서 내 그럴 줄 알았다, 나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그거 참 쌤통이다, 우리는 막 속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롯에 대해서, 그런 롯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롯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고 자기 몫을 다 챙겨서 떠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 롯을 돌봐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롯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도망하는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수걸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롯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눈을 감거나 귀를 닫으면서 무관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입 싹 닦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귀를 닫거나 눈을 감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록 예쁜 사람이 아니고 달가운 사람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위기에 부딪혔을 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14절과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행동을 취했다는 거예요. 바로 롯을 구출하기 위한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행동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나를 힘들게 하고 떠난 사람,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줬던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돕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준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면 나한테 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뭐하러 가서 그 사람을 돕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할 믿음의 사람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과거에 내게 잘못했거나 해를 끼친 사람에게 한 번쯤은 혼을 내주고 싶거나 혹은 멋지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또 그것이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러고 있다면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또 하나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배우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요, 누군가를 도우려면 그 사람을 도울 힘이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나에게 돈을 요청해요. 돈이 없으면 못 도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도울 힘이 있어야 돕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본문에서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갔다고 이렇게 쫓아 죽이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언뜻 보면 318명, 이야, 집에서 318명을 무리로 거느리고 있다. 그것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 아브라함이 엄청난 대부족장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이 추격하는 그 적들이 누구죠? 그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는 그돌라오멜과 4개 연합군이에요. 이 4개 연합군 앞에 5개 나라 연합군이 패배하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고작 집에서 키운 318명 데리고 가서 4개 나라 연합군대를 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자살하자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싸움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근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따졌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따질 뿐이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계산을 합니다. 이것을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그래서 계산이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계산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손해다.
이것이 합리적인 사람이고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죽어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여도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일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어떻게 정말로 전쟁의 용사와 맨날 양만치던 목동과 싸움을 붙어요. 전쟁에서 백전의 용사와 그것도 10대 청소년하고 싸움을 붙여놔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운동 잘하는 사람도 엘리트 체육인한테는 안 된다는 거. 아마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무리 동네 축구 잘해도요, 프로 축구 선수한테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만을 따졌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이길 수 있나 없나는 계산하지 않고 이건 반드시 싸워야 되는 거다. 그래서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골리앗과 싸우면서 외쳤던 말이 이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왜 다윗이 그 싸움에 나간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무모해 보이는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이라고 해봐야 물론 무슨 전쟁 군대로 훈련했겠습니까? 그들을 이끌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해를 끼쳤던 사람이 위기에 부딪혔을 때 모른 척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구원해 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죽을 각오, 손해볼 각오를 하고 그냥 뛰어든 거예요. 사람의 숫자나 전략으로는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이길 거라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라는 믿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요 감정적으로 이 일을 대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나누겠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임했을까요? 여러분 318명으로 롯을 구해올 때 4개 연합군의 나라를 다 패퇴시킨 게 아닙니다. 기습작전을 펼쳐가지고 우왕좌왕했을 때 그냥 롯과 그의 재산만 이렇게 빼서 나온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그 4개 연합군 나라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군대를 모아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 의해서 자신들이 패배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5개 나라 배신한 것도 이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들을 점령해버렸는데 고작 1개 부족 이 4개 나라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정대로 이 일을 처리했으면 절대 시도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자기가 가진 능력을 계산했다면 어땠을까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결과가 16절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것과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았더라.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계산대로라면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붙잡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죽기 살기로 달려든 겁니다. 여러분, 이로 보건대 믿음은 죽을 각오로 덤비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롯과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미운 짓만 골라 하는, 정말로 밉상이고 보기 싫고 앞으로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롯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는 없습니까? 혹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눈 감고 귀 닫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딱 한 가지만 따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해졌다면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서 그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 계심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믿음과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